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옛날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 있죠. 옛날에 또 복음 전할 때 그런 분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주님을 영접은 못하겠다. 하나님을 무서워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건데 세례도 안 받겠다는 그런 분 봤어요. 교회는 오세요. 그렇지만 폼은 다 잡습니다. 남하는 거 폼 잡는데 세례는 끝까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찬식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면 죄를 더한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 하면 죄를 더하기 때문에 성찬식도 안 하겠다. 그런 분 봤습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딱 선을 끊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딱 끊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건데 그러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받아놓고 안 하면 더 매맞을 거 아니냐, 더 혼날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딱 재놓고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를 받는 거, 그거는 자기 딱 하는 거 그거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는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도는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죠. 여기 달란트를 이래 몇 개 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 뭐 큰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란트 그걸 갖고 또 이래 살면서 그걸 하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적죠. 한 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숨겨놓습니다. 숨겨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경을 치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즉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달란트를 비유를 받고 앞에 나한테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 달란트를 숨겨놨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숨겨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숨겨놨는 그것이 원인일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 한 달란트 숨겨놓은 사람은 왜 숨겨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삶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의 뜻이 뭐냐면 아주 박정하고 정도 없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 이게 바로 굳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우리 옛날에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야, 하나님 어마무시하게 겁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잔인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러지 못할 건데 그냥 싹쓸이 그냥 생명을 그냥 어린애들 생명을 싹쓸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죠? 이 굳은 분입니다. 뭐 딱 뜻을 정하면 굽히지를 않아. 박정하고 포악하고 아주 거침을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25절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나요. 잘못했다가는 경을 치니까 아예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감춰놨다가 주인한테 그걸 드리는 것이 그게 낫지 않아요. 이거 했다 손해보면은 나중에 주인한테 얼마나 경을 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또 썩도 안 해. 그리고 땅속에 감춰놨다가 주인이 찾을 때 그대로 드리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네. 땅에 감춰놨다는.
이건 뭐 맥센스 하는 겁니다. 장사 뭐 재주도 없는 사람이 밖에 나서 장사하다 그냥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있는 까지 다 꼬라박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완해놨다가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이 마음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서 섬기고 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 마찰 없이 참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연히 뭐 섬기다가 그냥 저지레하고 해서 하나님께 경을 치는 것보다가 차라리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뒤에서 와서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그렇게 가면은 차라리 하나님한테 경을 치지 않고 그거 괜찮지 않을까? 직분 주는 것도 사회하고 뭐 내가 그렇다고 성찬식 뭐 하고 하는 이것도 이게 죄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더 징계를 받으니까 그 아픈 사람도 많고 심지어 죽는 자도 생겨나니까 어디 그 무서운 일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아예 내가 회개 안 한 걸 아니까 죄를 짓는 걸 아니까 아예 성찬식도 참여 안 하고 그저 기본적인 의무사항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감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경을 친다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가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바로 이런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쪽에는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심판하는 이런 거는 금방 들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내 속에서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시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성도님이 그 종이 깨달은 건 다른 겁니다. 여기에 종으로 비유했지만 사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장에 처음에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죠. 또 이 말은 그 앞에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 중에 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비유로 했는 거지 이 종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비유인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처녀처럼 신랑을 맞는 처녀처럼 신부처럼 그런 첫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또 주님과 더불어서 일을 할 때는 종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바로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런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지만 자기를 위해 종의 신분을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종의 자리에서 일을 하셨다 그럽니다. 종의 자리.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종의 자리처럼 철저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섬겨나갈 때 깜빡하면 또 실수하기 쉽습니다. 무서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무서움도 무서운 자리지만 또 하나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알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섬기기 시작할 때 이 종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섬기시냐? 내가 바로 남보다 더 높은 교만한 자리에서 남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일을 하였다. 내 대신에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와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사람들은 뭘 해도 불법을 행해야 돼요. 불법.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법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했다는 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걸 행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일을 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혹은 목회자의 직분이나 이런 여러 직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사랑으로 또 섬김의 종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름답다. 주님의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겸손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으로서 담대히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또 담대히 섬길 것은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의 종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선포할 것은 선포. 아주 무섭게 그냥 선포할 때는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가 누군가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섬겨나왔던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어떤 이 세상에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냐면 주님의 이름이 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 이것은 불법이라는 불법.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빨리 회개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달란트를 쓰는 사람, 5달란트를 쓰는 사람.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사람들은 그냥 주신 걸 갖고 주신 것만큼이나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주님이 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주시지 않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1달란트 주면 우리가 주를 섬기면 반드시 1달란트 열매가 맺어요. 2달란트 주신 사람은 주신 만큼 섬기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어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그 옆 사람을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물량 위주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많이 뭘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쫓겨난 사람은 뭐합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한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 말려도 그냥 내가 주님과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맺게 되어지냐? 7장 13절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2달란트 또 어떻게 하면 5달란트 맞은 자들이 2달란트를 또 열매를 맺고 또 5달란트 열매를 맺는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달란트가 뭐냐는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나를 기뻐하신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 삶에서 저절로 이 주신 이것이 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는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리고 그 교제가의 도구로 우리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 줬다는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뭐 우리 보통 달란트 할 때 재능 뭐 이렇게 쉽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됩니다. 34kg.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쉽게 계산해도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이게 한 60만 불 됩니다. 하루 일당 한 100불 쳐도 한 60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 미국에 이런 모든 것이 최상인 이런 자리에서도 60만 불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반 어떤 종이 평생 못 만져볼 그런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말 옛날에 조공을 바친데 한 나라에서 30달란트를 내라 그러면 이 그만큼 이 한 달란트를 이 일반 종이 만져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인이 만져보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놔서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의 달란트를 주신 사람, 돈 버는 달란트를 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달란트를 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리하는데 이 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데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체육하는데 달란트 받는. 이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다. 여러분 그 체육하는데 달란트 맡긴 사람 있었죠? 전에 미식 축구하는데 그 사람 비보입니까? 이름이 뭔가 비보 타임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던 게임이 그냥 승리하게 돼요. 기적적으로 그냥 승리하게 되고 이 사람 공 던지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달려나가서 그냥 터치다운을 하고 하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타임 돼가지고 지고 있던 게임에서 이 아나운서도 알고 그 사람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 문을 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체육하는데 달란트를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 과거에 그런 비유를 썼듯이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그런 재능인 겁니다. 이를 보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갖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수많은 그저 뭐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이름들이 쭉 있죠. 거기도 보면은 방언과 방언 통역과 또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가능성의 다스림의 은사든지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뭐 행정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 섬기는 은사, 뭐 수없이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이 하나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를 줄 때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 그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몰입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여러분 이 은사가 놀랍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여기 주님께서 보니까 이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으면 또 5달란트 남겼대. 이 조금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뭐냐면은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 5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럼 기왕 우리는 하나님 일을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전부 다 작은 일이었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 왜 큰 일을 안 주셨나? 큰 일을 주셨어요.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것, 그 만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이게 심심하잖아요. 하나님께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걸 주신 게 이게 달란트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 이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래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죠. 귀정한 하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 그만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건 경험해가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험해가 아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이름도 아시고 우리 태에 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지으신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건 내가 너를 경험해가지고 어떤 걸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뭘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돼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뭐 일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달란트가 뭔지도 몰랐고 달란트의 방언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사람 방언 시시한 걸 알아요. 방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방언이 너무너무 놀라운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나 뭐 해도 나도 이해도 못하겠고 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 별거 아니에요. 은사는 가장 모든 사람이 가지도록 원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 너무나 놀라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귀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귀하지 않은 것이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인 겁니다. 이걸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은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식구로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초청해 줍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뭘 하더라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굳은 일을 하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모든 걸 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산의 짐이 그걸 누리던 분이었어요.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사랑, 죽어도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가장 강력한 그 은혜죠. 그 주님한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타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통해서는 은혜가 충만하다.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는 그 바로 은혜가 충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던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 결코 변하지 않는, 죽지 않는 바로 부활의 생명, 그분은 바로 그 자신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주님이 내 기쁨에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그 내 기쁨 가운데 참여할지를, 그 하나님이 가신 그 기쁨,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가는 천국도 당연히 이런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나갈 때 바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한 상에서 나중에도 한 상에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 그 천국을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시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번 어떤 교파는 한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기도 다시 할 필요 없다. 주님의 기도를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도 않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모르는데 미래에 지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처리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목욕한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발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또 회개는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떼야 되죠. 예수님한테 그 죄를 전가하고 바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껍데기 벗겨지고 그리고 목이 잘려지고 다리가 팔다리가 잘려지며 속에 품은 더러운 것 모든 똥을 빼고 그리고 불 속에 사라지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죄를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피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주님이 살게 하셔서 그 죄를 처리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여러분 은혜의 바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바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의 바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올 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이미 그 자체로서 어떤 일을 더 함으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됩니다. 마귀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뭐 하더라도
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의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그런 자리,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육과 혼을 지닌 존재지만 이제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영이 있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인 존재, 영의 세계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 영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는 우리는 혼을 가지고 혼이 주인이 되어서 이 육의 세계를, 이 땅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 속에 영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양쪽 나라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일깨우기 위해서는 자원해서 그런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을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계속 영적인 존재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그 나라가 잘 안 느껴지게 되지. 누구라도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일 휴가 간다고 해서 3일간 영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신 대로 잘 먹고 푹 쉬고 오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아니, 영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엔 답답하다가 나중엔 그런 것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이 영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성소 안에 성령의 계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먹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곱게 갈아서 드린 자리에서 그것 역시 우리가 기도의 향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은 정말 눈물이 있는 기도, 간절한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 풍성한 기도, 정말 향기로운 그 유향의 기도가 여러분 절대 변치 않은 소문역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를 충만하게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하늘 나라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은 육에 일어난 일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2달란트 또 5달란트 매기면 또 5달란트 이런 남기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또 약속하셨죠. 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간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영적으로 그 안에 파워가 이미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 파워를 맡기시고 그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 마치 이 땅에 오셔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처럼 이제 뭘 맡겨 놓더라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리. 이 땅에서도 이미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천국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그 비밀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게 맡겨놓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 정말 천할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 이 달란트들이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이 달란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일이 뭔가? 작은 일이 아니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데, 그럼 달란트를 주시면서 큰 일을 하라는 그 큰 일이 뭐냐? 큰 일은 주님을 알아가고 또 내가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와 하나 되는 것,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이 존재하시니까 항상 천국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평만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문을 보시고 오늘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